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긴 한데요. 뭐 그렇다고 모든 거 다 공유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진 않고요. 다 각자 생활이 있고 자기 소유, 자기 재산.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은 크게 짓고 돈 없는 사람은 전세로 들어와 살고 뭐 더 없는 사람은 월세는 없구나. 그냥 작은 데 들어와 살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다양하게 살아가려고 하고요. 있는 자는 그렇지만 있는 자는 뭐 제도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뭐 11조 자체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자라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렇게 훈련해 가고 있어서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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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작은 자는 작은 대로. 근데 이제 가난한 형제가 뭐 가난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뭐 우리가 굶어 죽는 형제들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는 아니고요. 다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라 우리나라는 정말 부유한 나라입니다. 비교해서 내가 저보다 없다라는 얘기지 정말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그런 가난한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이라고 하는 걸 말한다는 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의 쓸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국가도 굶어 죽도록 가만 놔두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정부가 주는 것보다 더 잘 먹고 사고 싶으면요. 몇 가지씩 그 유명한 식당들에 가가지고 저녁에 가서 제가 가난해서 배고프니 이따 저녁에 남는 거 가지러 올게요라면 최고의 음식들만 얻어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쵸. 그렇게 해도 생존할 수 있는 아주 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난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부족하다고 생존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살아갈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형편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서로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공동체가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서로를 나눌 것인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알아가고 누릴수록 자기가 점점 더 없어지죠.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요. 초대교회를 꿈꿀 때 공동체는 다 내놓고 함께 살자라는 걸 꿈꾸는 순간 이게 다 잃어버리게 돼요. 공동체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를 꿈꿔야 되는데 공동체가 된다라면 모든 걸 다 같이 나눠서 같이 쓰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거 내 것도 없이 다 우리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거는 획일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획일차와 공동체는 천지차입니다. 우리는 자꾸 획일을 따지고 싶고 획일이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저희가 이제 안 하고 하지 않지 이제 뭐 문화가 돼서 하지 않는데 어디 이제 놀러 가기로 했어요. 5가정이 놀러 가기로 했어요. 가는데 50만 원 들어가요. 5가정이 50만 원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10만 원씩 푼바에 딱 하면 되죠. 제일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야, 너 혼자 50만 원 낼 수도 있고, 너 30만 원 낼 수도 있고, 얘는 돈이 없어. 돈 없으면 못 가면 어떡하냐고. 가고 싶은데 10,000원도 없어. 가고 싶은 마음이, 니네는 가고 얘는 못 갈 수 없지 않냐. 10만 원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말이 10만 원이지만, 만약에 큰 돈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한 200만 원씩 회비 내야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내가 나든지 해야죠. 근데 우리 가기로 했는데 총 예산이 100만 원인데, 우리 다음 주까지 회비 내자. 끝이에요.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냈는데 아무리 해도 20만 원 최소한 안 돼. 했는데 결국은 형제 없어서 결국은 60만 원이 거쳤어요. 두 형제가 뭐 5만 원 내고 10만 원 하다 이렇게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란 뜻이죠. 하나님 허락하신 여행이 아니야. 포기. 해야죠. 형제 사랑도 안 하면서 여행을 왜 해요? 예를 들면. 그래서 N분이 하는 것만큼 비성경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고 다양하게 만드셨다고 고백은 하면서 왜 재정도 다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인정해야죠. 많이 받은 형제는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가난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형제도 있어요. 근데 그럼 그거 다 알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에서 그래서 제일 고민되는 게 매달 헌금할 때는 고민이야. 근데 나눌 때 얼마나 해야 되지? 쟤네는 뭐 그게 항상 고민이라는 거야. 그냥 딱 잘라. 야, 5만 원씩 내, 10만 원씩 내면 너무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돈 거둘 때, 얘기할 때, 나눌 때마다 항상 고민이야. 뭐요? 얼마나 해야 되지?
양심이 계속 저울질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서로를 나누는 일들이 커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한 가지 성경만 읽고 좀 토론할게요. 디도서 1장, 디도서 2장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교회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정의 삶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왜 쟤는 저렇게 살지? 왜 남편은 저렇지? 죽으라고 바깥에서 회사에서 일을 죽으라고 피땀 흘려서 정말 피땀 흘려서 그렇게 남편들이 나가서 수고 고생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 다시 뭐야? 걷어차고 집안일 다 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애 보고 그동안에 있던 엄마들은 쉬어 하고 아빠들이 와서 또 애 보고 나가고 하다못해 개 산책까지 시키고 하면 다 남편들이 다 해요. 들어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돼요. 하나님 나라니까. 그쵸? 그 아내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집에서 정말 가정이 아름답고 하나님 안에서 포근한 홈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안락하고 행복하고 여유 있고 모든 지침과 모든 상처와 모든 스트레스가 그 가정에서 그렇게 풀어줄 수 있고 누려질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가정 분위기와 형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루 종일 있으면서 엄마와 아내로서의 역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돼요. 쟤는 돈 억수로 벌고 그렇게 하면 나갈 텐데 왜 집에서 저러고 있지?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뒤져서 보면 너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1절에 보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른 교훈 또는 바른 삶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도 별로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특별히 한국 같은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소비가 너무너무 큰 나라에 이런 부한 나라에서 돈이 많이 필요한 나라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한 삶의 규범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규범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중간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있죠. 5절에 보면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수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온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도록 보장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은 결국 성경이고 성경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과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시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풀어 설명해 준 게 신약 성경이죠. 사도들의 가르침과 함께.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서 있어요. 그게 구약만 봐서도 안 되고 신약만 봐서도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영화를 볼 때 멋있는 영화를 봐요. 외국 영화를.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와, 진짜 대단하다 했는데 말이 나오고 형편 나오는데 우리가 언어를 모르면
하고 그냥 대강 아름답게 느껴가게 해. 그죠? 근데 만약에 자막이 있으면 어때요? 훨씬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누려가죠. 구약은 화려한 아름다운 전체의 풍경이라면 신약은 자막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고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훨씬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규범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성경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온갖 핑계를 다 댔죠. 성경은 이론적이야. 성경은 이상적이야. 성경은 너무너무 고차원적인 거룩한 거야. 그러니 지금 현실에서는 지키기가 어려워. 안 맞는 거야.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될 수 있어. 라고 하면 성경을 너무너무 지극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높여줌으로 순종 안 해도 돼. 라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국 교회 신자들의 대부분의 태도예요. 성경을 다 고백해요. 성경은 거룩하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다 고백 안 하는 신자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대로 오직 말만 하면 말씀대로 다 해요. 한국 신자들은. 그런데 성경대로 안 살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거룩한 거이지 고백하는 것이지 이거는 신앙이지 이건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삶이 아니고서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실제로 통치해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어떻게 고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실제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열매도 없고 실체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의 공동체 삶 중에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설명하는데 바울은 특별히 공동체는 여러 가지 나이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인들도 있고 뭐죠? 젊은이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젊은 여자도 있고 늙은 여자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애기 엄마도 있고 애기 아빠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청년과 총각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어요. 정말 나이별로 다 있습니다. 이 나이별로 다 있는 교훈이 성경에 다 나와요. 신약성 바울이 다 얘기해요. 자녀들아 라는 말도 나오고 아비들아 라고 엄마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는 말도 나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되신 분들 할머니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할아버지 되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나이 먹어가는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하면 안 된다. 돈이 있고 할 일 있고 시간 많으니까 그러지 마라.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고 뭐 그런 권한도 있고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죠. 그렇지만 신중해야 된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끝까지 가야 된다. 내 권리가 있고 내 권한이 있고 시간도 있다고 마음 놓고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선을 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잘 참고 인내해 가도록 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또 늙은 여자, 할머니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머니들이나 또 시어머니 되는 분들은 이 정도로 됩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행실이 거룩해야 되고 삶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되고 모함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할머니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손주 자랑 아니면 며느리 이거죠. 아니면 이웃집 어느 아낙네들 이거. 만나면 걔 칭찬하면서 걔 괜찮더라. 야 우리 며느리는 너무너무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아주 좋아 하면서 며느리 자랑을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시는 분은 내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속상한 이야기, 웬만하면 아쉬운 이야기. 그건 이제 젊은 애하고 안 해요. 끼리끼리 모였을 때. 그죠? 여자 늙은 분들끼리 모였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뭐래요? 바울은 늙은 여자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모였을 때 행실이 거역하며 모함하지 말고 서로 모함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뒷담화 하지 말고 요새 말로요. 하지 말고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나중에 늙어가면 술, 담배를 누가 잘하냐면 할머니들이 잘하세요. 훨씬 더 많이 하세요. 옛날엔 저도 예할아버지, 예할머니 두 분 다 기억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안 하셨는데 할머니 두 분이 다 술, 담배를 하셨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늙어가면 여자들이 남자가 된다더니 진짜 그런가 보다. 호르몬이 바뀌어서. 그래서 바울도 여자들이 모이면 술을 많이 먹었나 보다. 남자들보다 그때는. 술이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근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 4절에 나옵니다. 그들로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선한 게 뭡니까?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하라. 누구로? 젊은 여자들로. 젊은 자매들이 누구를 사랑하도록 가르쳐요? 남편과 자식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근데 요새 할머니들 뭐 하세요? 야, 내가 애 봐줄 때 나가서 일 봐. 나가서 일해. 돈 벌어. 야, 남편 유지봐. 그러면서 다 내보내. 내가 애기 봐주겠다고. 아니면 봐달라고 할 때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뭐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게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집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신중하고 진실하게 정말 지혜롭게 뭐가 옳은 것인지 잘 판단할 줄 아는, 그래서 순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규범이 젊은 여자들입니다. 젊은 자매들은 결혼했으면 그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고 아주 신중해야 되며 순전하게 성적으로도 순결해야 되고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선하며 다시 한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순전하다는 것은 성적으로 순결한 것을 잘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로마 시대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집안일을 하게 하며 라는 말 할 때 여기서 일이란 말로 번역을 잘못했어요. 집안 사역도 맞을까요? 목회의 일 하려면 목회의 일, 선교사의 일, 선지자의 일, 또 뭐가 있을까요? 제사장의 일 하면 느낌이 오시나요? 일이라는 개념이? 근데 왜 집안 일 하면 느낌이 안 오죠? 예? 맞아요. 합차는 걸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아내로서,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면 가정을 꾸려. 집 안입니다. 정말 집에 아내 일을 해간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왜요? 예, 돈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의 가치 때문에 나온 거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이 가치가 이미 그 안에 있는데 그 남성과 여성의 가치가 여성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가 낮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낮춰본 적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없어. 세상은 낮춰져 있었고 남편들이 낮춘 적은 많아요. 사회가 낮춘 적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왕 되시고 창조주께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도들도 이거를 낮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은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했을까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 그거 생각나시는 분들 디모데 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왜 뱀은 사탄은 여자에게 아내에게 와서 속닥속닥 해가지고 아내를 먼저 무너뜨렸을까요? 여자가 하찮은 동물이고 여자가 하찮은 존재고 여자가 귀가 얇아서
그렇게 설명해요, 대부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남자가 훨씬 더 약해요. 누구한테 약해요? 남자가 누구한테 약해요? 예, 여자한테 약해요. 여자 한마디면 그냥 그대로예요. 묻고 따지는 것도 없어요. 보실래요? 사단이 와가지고, 야, 먹지만 안 돼. 먹으면 만지면 안 된다. 그래서, 야, 그래도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 그럼 될 수 있어. 아, 정말 그럴까 하고, 여자는 고민고민하고 쳐다보고 하다가, 근데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만져가니까 괜찮겠다 해서 따 먹었어요. 그죠? 그래도 안 돼, 안 돼, 안 돼. 고민하고 먹어봐도,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한참 몇 단계 걸쳐서 여자는 따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갖다 주니까 남자는 아무 소리 없어요. 성경에 뭐라요? 받아 먹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쵸? 제가 틀린 말 한 게 아니에요. 받아 먹은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남자가 먼저 타락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여자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여자가 그만큼 내적으로 관계 속에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말이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한테 있냐면 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요. 그래서 베드로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 아내들이요. 뭐라 그래요? 남편에게 순복하고 착하게 굴어라. 착하게 행하여. 원래 예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세요. 귀걸이하고 고걸이하고 목걸이하고 화려하게 얼굴 꾸미는 거로 하지 말고 그건 다 세상 여자들이 꾸몄는데 정말 성령의 단정함으로 착하게 가정을 살아가세요. 그 착함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만큼 아내들의 영향력이 가정과 자녀와 남편에겐 정말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은 엄마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돼요. 엄마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에요. 당연히 상속이 돼요. 그대로.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상속돼요. 누가처럼? 마가처럼요. 근데 반대로 엄마가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상속 안 시킵니다. 유대인의 법이에요. 왠지 아시죠?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자라는 것은 누구의 영향력이다? 엄마의 영향력이라는 거. 그건 뭐 만고 진리입니다.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도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배되고 통치되고 가르쳐지고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어가려면 누가 제대로 서야 되냐면 온 공동체 가족들이 다 선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야 돼요. 노인들과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젊은 형제, 자매들, 아이들까지. 나중에 보면은 나이들아 아버지에게 복종하라, 부모에게 복종하라 라고 바울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젊은 자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현실하고 어떻게 맞을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죠. 남편은 300만 원뿐이 못 벌어오는데 나는 지금 1억짜리, 뭐 5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하니까 한 달에 600이 필요해. 아무리 해도 뭐 굶어 죽고 칩 하나 빨고 뭐 아무것도 못해도 600만 원 필요해. 이런 지혜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남편이 하나님을 통해 300만 원만 준다고 그랬으면 내가 어디 살아야 돼요? 네, 300까지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지 선한 여자고 착한 여자고 정말 능력 있는 여자지. 그렇잖아요. 그거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아니, 필요한 대로 돈을 다 갖다 준 누가 못 살아. 그건 능력 있는 여자가 아니죠. 그건 지혜 있는 여자가 아니죠. 살림하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자매들한테 꼭 얘기를 계속 올 때마다, 새로 올 때마다 얘기하죠. 남편 얼마나 벌어오니? 물어봐요. 실제로. 너 돈 지금 빚 얼마나 돼 있니? 딱 물어봐요. 빚대고 나.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주려고요. 그럼 너 헌금하지 마. 이제부터 1년 동안 헌금하지 말고 이거 갚고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돼.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다른 가족들한테도 얘기해 주죠. 좀 필요하니까 나눌 사람 빨리 나누라고. 빚부터 갚고 다 하고 죄로 털어서 이제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 만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집에 앉아서 살림하는 법을 가르쳐요, 하나씩. 근데 제가 가르치지 않고 제 아내가 가르칩니다. 같이 제정한. 왜냐하면 제일 가난하게 살아봤기 때문에 돼요. 그래서 집도 바꿔주고 큰 집 사지 말고 작은 집으로 오고 안 되면 이거 하고 그래서 지혜를 다 속해서.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시골에 옛날 그 아까 보셨죠? 집 비닐하우스나 옛날 그 6.25 때 지었던 집들을 수리해서 거기서 다 살게 했어요. 한 20년을 같이 살아왔어요. 그런 삶의 구조를 갖고 싶었던 거죠. 가질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살아가면 돼요. 도시라고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요.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가장 화려하고도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다가 이렇게 살아라 가르쳐 준 거예요. 절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근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성경의 해석에 따라 다르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그냥 읽어봐도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 제일 잘 성로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져야 살게 돼야만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사라져야 또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가정으로 살아가고 이게 같이 나옵니다. 교회는 이 울타리예요. 우리의 삶의 울타리입니다. 오늘 교회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표는 뭐예요? 어디서 죽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죽어야죠. 우리의 삶과 죽음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죠. 그거 말고 우리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어제 제가 우리 잘 보는 것 중에 손석희 씨의 질문들 잘 봐요. 재밌잖아요. 여러 번 했는데 어제는 그쵸 두산그룹 회장이셨던 분이 나오셔서 요리사도 하시고 하는데 그분이 회장하면서 자기가 하나도 없어서 정말 힘들었다고. 그분은 크리스찬이니까 그분은 캐톨릭 신자신이긴 한데 정말 그분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시기에. 정말 아무 의미 없다고. 끝나고 나서 내가 정말 좋았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분들 얘기가. 그렇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잖아요. 그럼 내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 가르치거든요. 저에게 그냥 되는 대로. 커리큘럼도 없어요. 선생님이 있으면 수학 배우고 수학 선생님 없으면 못 배우고 그래서 과학 선생님은 여지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은 과학을 못 배워.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야, 과학이라는 게 별거냐? 이거 만들 때 이거 잘라보고 이것도 해보고 왜 잘라 이거 하면 돼. 그러니까 그게 다 시험을 보기 위한 과학이 필요하다면 야 요새 이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고 예, 유 선생이 너무 잘 가르쳐줘. 유 선생 보면 유튜브 선생님 보면 다 나오니까 지식은 거기서 배우고 지혜와 인격은 우리 안에서 배우면 돼.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근데 정말 인격을 배우죠. 훈련하고 얘기하고 넌 뭘 하고 싶으면 왜 하냐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포기하자 엄마들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영국 나가봐 서울대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영국에 갔는데 나 강원대학교 나왔는데 내가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니? 강원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그래서 그거를 다시 또 미국 가서는 I'm graduated 강원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미국에서는 스테이트가 제일 아주 좋은 대학이 많거든요. 다 똑같은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그 의미가 없다고. 그리고 또 부르심대로 살아가면 되고, 이것도 부르심대로요. 그래서 제가 사회에서는 구두 닦는 사람도 필요하고,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다 사회 봉사를 위해서. 근데 구두 닦는데 구두만 딱, 내 인생 왜 이래가지고 구두 닦는 아이하고,
구두 닦는 데 딱 왔는데 외국인이 딱 왔는데 딱 보고 한국 어떠냐 잘 지냈느냐 뭐가 좋았느냐 하면서 아주 영어로 쫙 주고받는 구두 닦는 애 보면 옆에 가는 한국 선생님은 아이 이걸 저렇게 잘하는데 왜 저 짓 하고 있어 이렇게 욕할 거다. 그런데 외국인은 와 고맙다 대단하다 한국에 이런 구두 닦기 요거 오늘 나랑 교제하고 대하고 친구가 된 그럴 거라고 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인생을 꿈꾸지 못하느냐? 그 뭐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냐? 그럼 다 서울대 가면 누구는 대학 안 가면 어떡하냐? 그럴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진짜 부르신 대로 하면 돼. 공부도 은사야. 진짜 재능이야.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은사가 없으면서 자식들은 은사가 있는 줄 알고 죽어라고. 그쵸? 그건 양심을 속이는 거야. 신앙을 속이는 건 둘째 치고, 그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저희들 보면 부부 의사가 계셔요. 얼마나 똑똑할 줄 알아요, 아이들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고백해요. 우리는 죽어라고 외워서 암기해서 의사가 됐는데 요새는 이 아이들 보니 암기를 안 시키게 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인지 몰라요. 다 포기하면 되고 그냥 아이들이 자라가는 대로 옆에서 보면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길러줘요? 엄마가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해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전부가 어떠하든 간에 그게 전부예요. 그것을 전부로 살아가는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울타리라고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다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 은사가 함께 지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식들 보고 가족하는 어떤 놈은 정말 너무 뛰어난 아이예요. 어떤 아이는 정말 그런 애가 있어요. 우리 아이도 우리 중에도 그래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도 앉아서 하는 게 뭐예요? 공부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도 밤새 집에 가서 공부해요. 진짜로요. 그렇게 뜯어 말려도 집에 가서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질질 울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공부뿐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 그래서 고2 때 다 끝내요, 수능을. 그래서 시험 보겠다는 게 있어. 너 어디 갈래? 이랬더니 뭐 그냥 가고 싶은 데는 뭐 서울 어쩌고 해서 내가 웃기지 마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진짜로. 너 지금부터 가서 내가 모든 책상권에 다 뒤엎어 놓을 거야. 엄마랑 얘기해서. 다 덮어 놓을 거라고. 이거 만지면 혼나? 그래서 그냥 정말 싹 덮어놨어요. 책, 뭔가 다 덮어놨어요. 그리고 덮어놓으면 제가 그럴 수는 덮어놓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그 엄마랑 아빠랑 다 얘기해서 너 2달 동안 나갔다 와. 여행 갔다 와라고. 고3 때 여행을 시켜버렸어요. 고2 2학기 때. 2달간 나갔다 오라고. 그래서 2달간 여행을 시켰어요. 좀 많이 다녀보라고. 그래서 유럽을 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두 놈은 아프리카 가서 두 놈 지내다 오라고. 고2 때 보내버렸어요. 공부하지 말라고. 갔다 오고 나더니 정말 자유를 느껴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3은 정말 여유 있게 천천히 공부하면서 나중에는 뭘 해야 되겠는데 차근차근 찾으면서 가는 놈도 있더라고요. 그런 애도 있어요. 그런 애는 근데 계속 고민이야. 계속 고민하는데 뭘 고민하는지 아시죠? 공부 잘하니까. 끊임없이 사회에서 공부 잘하면 잘하는 것만 찾아보는 거예요, 또. 의사, 법대, 이거 찾아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뜨거워 싶었지. 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너 도대체 왜 생각하니? 할 줄 아는 게 그런 것뿐이 없어서. 아니야. 지식이 필요한 데는 너무너무 많아. 꼭 지식을 잘 군다고 그렇게 그런 것만이 지식을 추구하는 것, 지식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야. 지식이 필요한 것은 너무 많아. 의사, 판사,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지식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 아직도 우리나라 지식이 대표적으로 제 아들이 일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예, 독 독극물사 그러니까 독극물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다 미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다 가서 해가지고 오거든요. 독극물 뭐 하려나. 야, 그것도 봐라. 이것도 얼마나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데 못하고 있지 않니? 이런 거 공부해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애들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자식을 바라봐야 돼요. 함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그 아이가 어떻게 클것을 기도하고 함께 서로서 들어주고 나눠주고 해야 됩니다. 네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하셔는 안 되고요. 그 부모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맡겨진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다양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세상의 다양한 것들 그대로 진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는 우리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어려웁니다. 아이들도 자꾸 비교하고 더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월등하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공동체가 조장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공동체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시던 것 같아요. 지기도 없고 서로서 이야기하는 형제 자매와 사귐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이 좀 길었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실까요? 네.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는 한둘 있습니다. 예, 예, 본인이 원해서 가게 하면 거기서 또 다니면서 생활하게 하고 해요. 예, 대신에 이제 늘 조금 더, 뭐랄까, 집중? 갈등이 더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늘 집에서 엄마도 고민 같이 더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생활할 수 있으면 또 생활하고 하네. 왜냐하면 학교에서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고 훈련이 있으니까 그게 필요한 아이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들을 저희가 특별한 뭐 이유 없이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고 대신 가서 우리의 가치관대로 잘 또 그 안에서 싸우고 예,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곤 있습니다. 여기 자녀들은 다 각자 학교 뭐 다 다니시죠? 거의 대부분이죠. 네, 네. 늦게 들어오는 거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들어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저희는 뭐 그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자고 들어와도 뭐 엄마가 뭐 자고 들어왔는지도 모를 때가 많고요. 알아서 생활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중고등학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대본이 밖에 사는 애들 몇 안 되고요. 요새는 이제 중고등학교들 저희 터전에 아까 터에서 사는 애들이 바깥에 4명이고 나머지 10명은 11명은 이제 안에서 사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나오면 다 자기들 아지트가 교실이잖아요. 거기 가서 음악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하다가 뭐 11시든 10시든 근데 아마 자기들끼리는 9시부터는 뭐 꼭 만나서 이런저런 연습할 사람 나와 해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지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뭐 그렇게 특별히 지장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이. 네. 근데 이제 어디를 출타할 때는 뭐 엄마한테 보고를 하고 가겠죠. 네. 네. 보통 저희들은 16살 되면 성인식을 해줘요. 제가. 그래서 그 성인식이 순결식이에요. 순결식을 성인식으로 해줘요. 저희들은. 예, 그래서 16살 되면 모여놓고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한 3주, 한 서너 번 계속 모여서 책 읽고 공부하고 가르쳐주고, 뭐다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나라에서 네가 이러한 남자로, 이러한 여자로, 이러한 남편으로, 이러한 아내로 성장하고 준비하고, 성을 준비하고, 이래서 하겠니? 라고 하면 고백을, 그러면요, 해야죠. 하니까 하겠지요. 그래도 이제 일기도 쓰고 편지도 쓰고 뭐 해가지고 성인식을 해주고 이제부터의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야 된다. 누구도 너의 인생을 우리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젠 네가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네가 하라. 그리고 우리는 도와주고 상담하고 얘기하고 기도해 줄 뿐이지 모든 것들은 네 스스로 하나님하고 너하고의 관계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거를 이제부터 해야 된다. 왜냐면 16살이면 하나님 네 몸에다 그런 성인이 될 수 있는 기능을 다 주셨는데
왜 아직도 애기 취급하냐고. 넌 나가면 바로 임신할 수 있고 넌 나가면 바로 임신시킬 수 있는 남자가 된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요새 16살이면 뭐 월경 다 하고 애들 몽정 다 하는데 남자들은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그 현실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미 너희 몸을 다 남자와 여자가 다 하게 해 주는데 왜 아직도 애기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를 창조 질서를 인식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렇게 인제 다 온 가족들이 축하해 주고 뭐 엄청 크게 이렇게 반지도 이렇게 하나씩 은반지 해 가지고 예 저희는 이제 대모들도 있고 대부들도 있거든요. 와서 끼워 주고 축하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부터는 정말 자기 인생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과정을 하여튼 더 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갔을 때 이제 많은 질문 드리고 얘기 많이 들어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됐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게 만약에 지금 문막에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잖아요. 근데 혹시 그때 상황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공동체적으로 재정적으로 풍부했으면 혹시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사셨을 것 같은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문막으로 굳이 간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상황적으로 가게 된 건지. 만약에 서울권이라면 좀 더 세상과 가깝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가까운 곳인데 그쪽에서 만약에 공동체를 하셨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국에서 돌아와서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 하나님이 제게 주셨을 때 교회가 '아 이게 정말 가난한 공동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정말 가난하구나.'라는 거를 철저하게 배운 것 같아요. 그 배움은 지난번 여러분들한테서 설교해 주신 양녕 형제님으로부터 마태복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같이 나누면서 교회가 정말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고 이 가난한 자들이 당당하게 세상에서 가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능력이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실현되는구나. '에이 저거 돈 때문에 된 건데.' 뭐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된 거구나.'라는 거를 살아가려면 교회가 가난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했고요. 또 하나 현실적으로 정말 그런 자들이 와야 되는 게 열어놓는 게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이런 교회의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제가 "교회는 이랬습니다."라고 초대교회도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려면 이런 공동체 가져야 된다는 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뭐 여러분들도 뭐 주일날 마찬가지지만 찬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고백하고 그게 전부예요. 뭐 그렇잖아요. 축도 뭐도 다 같이 하고 뭐 없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내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되게 시비를 걸죠. 그런 것도 싫어서. 그래서 아예 시골로 그러니까 돈도 없고 저도 돈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시골로 그냥 정말 무난하니까 옛날 돼지우리로 지냈던 이게 돼지우리가 있었던 한 20평 되는 돼지우리와 옛날 함석지북하고 뭐 이렇게 소우리 있던 집 요거 집 하나를 그래도 도와주셔서 전세로 그때 사서 거기 들어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집을 질 때도 돼지우리를 치우고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형제 그때 한 8 가정 정도 되는데 모여서 "우리 교회당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럼 헌금을 해야죠." 그래서 "그래 헌금하자. 대신 빚 내지 말고 내가 있는데 없는 거 더 내지 말고 있는 거 내서 내고 혹시 하나님이 이번 달에 생각지도 않은 돈 주시면 이거 하라는가 보다 하고 그 돈은 내자. 그래도 일단 우리 마음껏 한번 내보자. 하자. 그래서 대신 이번 달까지만이다." 하고 인제 했는데 얼마나 나왔죠? 한 300만 원 쪼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실망했어요. 음. 6 가정인데 뭘 몰라 누가 그죠? 8 가정이었어요. 8 가정인데 누가 뭐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죠? 제 봉급 얼마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것뿐이 안 나왔다고. 쟤 얼마나 했을까? 얘 얼마나 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냐. 있는 대로 내가 여지까지 쓰던 거 너무너무 줄이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지금 우리가 부담 없이 낸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이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대로 받자. 우리가 받아야지. 왜 형제들 이거 가지고 우리 서로를 하지 말자."
이거 주신 대로 받고 이걸 해자 했더니 어느 형제가 옆에다가 이거 가지고 뭘 줘요? 이러는 거야. 비닐하우스뿐이 안 되겠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 그럼 비닐하우스 줘야지. 물어봐 했더니 정말 그만큼 했는데 250만 원 들더라고요. 밑에까지 하고 해서. 그래서 그 돼지우리였던 거를 뜯어내고 위에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벽 같은 거를 놔두고 그래서 진짜 볼때 세우고 해가지고 비닐하우스로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 바닥 깔고 하니까 딱 3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그 비닐하우스에서 하자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한 5년, 4년 지냈죠. 누가 와서 보고도 이런 게 어떻게 하고 간 사람도 많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5년 지내다가 IMF 터지면서 우리 집 주인이 부도가 나고 해서 땅이 경매에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도와주시고 해서 또 경매를 또 사다가 그래가 이제 또 그 당시 건축 제재도 뭐 많이 싸게 나오니까 그럼 싼 거대로 우리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그때는 그래도 좀 형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빚지지 않는 거로 해서 얘는 우리 형편대로 진짜 해서 이제 그렇게 왔고 문막 가는 것도 동일한 개념으로 사실은 왔어요. 너 얼마 낼 수 있니? 너 얼마 내니? 야, 이거 1억이나 돼? 그랬더니 뭐 그래봐야 뭐 전세돈 다 털어 1억이니까 뭐 그 돈이 전세돈이죠 뭐 먼저 그래? 그럼 그거 가지고 계산해보자. 그럼 여기저기 하겠니? 이랬더니 다들 해야죠. 해보죠. 이러더라고요. 얘는 없는데 그럼 우리가 좀 대줄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근데 우리 안에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럴 땐 또 하나님께서 힘을 써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 생각지 못했는데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뭐 교제를 늘 나누던 형제인데 우리 형제는 아니고 바깥에 있는 서울 사는 형제인데 내가 이래 해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갑자기 주셨네요. 이거 좀 나눠주시라는가 본데요. 제가 그러면 빌려드릴 테니 무이자로 언제 들지 모르지만 일단 빌리는 거는 생각하시고 쓰실래 쓰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들려달라고. 언제 갚을지 몰라? 그럼요. 그리고 이제 해서 그 돈이 종잣돈이 돼서 터를 사게 됐고 산지 한 7년 만에 또 모아서 좀 이렇게 짓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얘기. 저희 지을 때 지금도 고민이에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처음 시작할 때 저희들이 정말 기도했던 게 뭐냐면 그나마 집을 짓는 형제들은 전셋돈이라도 원주에서 전셋돈 뭐 30평이면 그 당시만 해도 1억 8천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1억 그 정도, 지금은 더 크지만 그 1억 2천에서 1억 8천 정도의 전셋돈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그래도 집을 질 수는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짓자고 한 거니까. 땅 사고 땅 개발하고 집을 짓는 건 이제 아까 사진에서 올라가 있는 거 보시면 다 저희 사역자들이에요. 형제들하고 저도 올라가고 다 이렇게 올라가서 다 짓고 있거든요. 오늘도 집 짓다고 하고 왔는데요. 어떻든 간에 그렇게 이제 싸게 짓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을 수 있는 형제들은 그나마 전세에도 있는 형제들이에요. 정말 부도나고 힘들었던 형제들이 들어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형제들이. 우리 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였죠. 다들 그때 기도하며 내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내줄 수 있도록 마음 먹고 합해야죠. 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나마 이제 없는 분, 자기는 준비가 많이 안 됐지만 그래도 들어와 살고 있는 형제들이 뭐 얘들 뭐 조금씩 내서라도 이렇게 밑에 1층에서 살게 하고 2, 3층은 좀 형제 주인들이 좀 주인이라고 하기 좀 하지만 일단 뭐 돈 많이 내는 형제들이 뒤에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도 어쨌든 갖추려고 했던 거고요. 정말 세상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 와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소망이죠.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와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데 교회가 그 처절하게 세상에서 깨진 자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요? 있는 형제들이 그런 형제들이 올 걸 준비하고 마음으로 나눌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될 거죠. 지금도 계속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지금은 아마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 등과 영상을 보면서 참 좋다, 부럽다, 뭐 이런 마음도 사실 들고요.
지금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청소년 시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의 아픔이 지금 사회 이슈화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마음의 병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학교 생활이든 뭐 무슨 사회 생활이든 부모와의 관계든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 시기에 자녀를 둔 엄마나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은 막막함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믿음 안에 키운다 하였지만 이게 지금 현재로서 힘듦을 겪고 있는 지금 청소년 시기의 부모에게 목사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실 게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 제가 사실 영국에서 청소년을 공부했거든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딱 저는 이제 늘 핵심적으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사랑받지 못해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말은 인정받지 못하고요. 불안함으로 질려져요. 부모들이 청소년 볼 때 신뢰성이 있나요? 불안함이 있나요? 예, 그게 아이들에게 전달 다 돼요.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부모들이 왜 자식에게 믿음을 못 줘요? 자식이 엄마가 날 불안해 여겨라는 게 100%예요. 그렇게 되면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믿음을 갖고 자란 아이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사실은요. 제가 부모들한테 그렇게 교육해서 계속. 그래서 중학교만 올라가면 부모들 사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희들은요.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어떤 경우에도 제가 아이들 편이에요. 아이들이 막말로 뭘 해도 아이들 편이에요. 정말 진짜 신뢰해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신뢰하고 아이들하고 사랑.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는 저를 제일 무서워해요. 제 아내도 무서워하고 잘 순종하는데 중학교만 가면 친구가 돼요. 달라진 걸 알거든요. 근데 정말 신뢰해요. 뭐 하고 싶니? 그래? 그럼 해보자. 해놓고 뒤처리는 내가 할 각오를 하고 해줘. 하고 나고 나면 뒤처리를 내가 해요. 같이 하죠. 그래도 좋았어, 잘했어, 해봤으니.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신뢰받고 사랑받고 받음을 경험해야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요.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고 학교에서 완전히 정말 직전까지 간 아이들도 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제가 부모하고 얘기하면서 나랑 약속하자. 이제부터 엄마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식을 믿어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아이도 하나님 자식이니 하나님이 길리실 거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자식을 신뢰하고 기다려라. 이 아이가 무엇 하더라도. 이 아이한테는 제가 네가 6개월 동안 무슨 짓을 해도 난 너 신뢰할게. 상관없어. 대신 전화만 해주면 돼. 아니면 카톡해. 목사님, 오늘은 제가 피곤해서 학교 안 갈게요. 그것만 하면 돼. 오케이. 실제로. 그래서 뭐, 제가 엄마가 근데 또 며칠 또 와요. 이놈이 죽어라고 지금 목사님 뭐 해도 된다고 마음 놓고 하라고 했더니 벌써 일주일 때 게임만 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놔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둔 건데 놔둬. 그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걔 마음인데 왜 네 마음이냐. 놔두라고. 너 하고 싶은 건 네 할 때는 얼마나. 지금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부모가 자식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고 내가 막 열정내죠. 놔두라고. 무슨 게임하니? 오, 재밌어? 그래? 돈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돈을 못 버니까, 그치? 돈을 있는 건 하면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좀 그렇지, 그지? 네가 돈이 많으면 돈 써도 돼. 근데 네 돈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네가 알아서 판단하면 좋겠어. 그래봐야 몇 개월 못 가요. 한 달만 해도 애들 지쳐 썰어져요. 해볼 거 다 해봤다 그래요. 안 해요. 안 해요. 금방 들어옵니다. 어떤 애들도요, 저희 공동체에서 들어온 지 진짜 한 일주일에서 길어야 한 달이면 모자 싹 벗고요. 다들, 제가 걔요? 이런다고요. 그렇게 신뢰받는 순간 아이들이 확 바뀌어요. 그게 진짜 바뀌어요. 그 신뢰가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 신뢰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요, 아이들의 언어는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애들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어덜트도 아니고 크리스찬이니까 왜 칠드런도 아닌 어덜센트라 그래가지고 그 중간기의 아이들이잖아요. 자라감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요, 청소년의 문화는
일반 우리의 문화로 언어를 대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청소년과 관계할 때 뭘 가르치냐면 선교학을 가르쳐요. 선교가 뭐죠? 타 언어, 타 문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사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청소년을 똑같이 가르쳐요. 타 문화, 타 언어, 그렇죠? 타국인이에요. 청소년 문화는. 그래서 엄마들이 이 언어를 모르고 그들의 생활을 문화를 몰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영국에 갔는데 그죠? 한국말을 막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타 문화 간 순간 타 언어를 간 나라 치고는 모르게 내가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나라 문화를 배워야 교통이 가져야죠. 그래서 청소년서부터는 자녀부터는 청소년 자녀들한테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부모들이. 뭐래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고 자꾸 자녀들한테 배우고 배우고 하고 자녀에게 이제는 보호받고 배우고 가르치는 대상으로 부모들이 자식 밑에 서야 돼요. 그럼 자식들이 으쓱으쓱해서 잘 가르쳐주고 대화도 돼요. 그래서 그 언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배워가야 될 부분이죠. 그거를 공동체에서도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한 통계가 있었는데요. 제가 공부하기 전 한참 후에 최근에서 이제 잡지에서 이제 큐천 잡지에서 들은 건데요. 미국에서 30대 크리스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에 있는 설문조사. 언제부터 교회 다녔습니까? 했더니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30대들만 모았어요, 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교회 안 떠나고 여기 있었던 이유를 대봐 해가지고 쭉 했는데 대부분의 모든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한 가지가 딱 공통적으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면서 자기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소속된 멤버였다라는 멤버십이 철저하게 교회로부터 인정된 아이들은 교회를 안 떠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중고등학교니까 중고등학교 나와 초등학교 가버리고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중고등부, 초등부, 고등부 딱 같이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고 우리의 멤버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가 돌봐야 돼.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한 가족임의 철저한 멤버십이 그 아이들에게 심어졌을 때 이 아이들은 교회를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아이들 다 떠나요. 왜 떠난지 아요? 멤버십이 없잖아요. 나는 그냥 학생회 지냈고 초등학교 지냈고 중학교 중고등부 지냈지 그 아이들이 어른 모임에 와서 같이 예배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 같이 늘 같이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주일 모임은 애기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께 다 같이 하긴 해요. 다 같이 하고 애들도 오고 뭐 복잡복잡하고 하죠. 그래도 아이들이 계속 참여하게 하고 서로 역할을 맡아서 하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항상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삶이 있고 우리의 가족의 한 일원임을 항상 강조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자녀들이 음악을 계속 배우지만 할 일 없으니까 공부 별로 뭐 할 것도 많이 없으니까 음악은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음악을 계속해서 음악을 해요. 그래서 주일 모임이나 여러 가지 때 음악으로 많이 봉사하면서 교회 가족의 문화를 이렇게 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들에게 엄마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믿음과 사랑을 받게 하세요라는 거 하고, 네, 언어로 아이들 잘 배우고 정말 정말 관계적으로 내 가족임을 항상 교제하고 인식시켜 주는 것이 참 소중하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가정 안에서의 엄마와 또 그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엄마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건가요? 자녀가 있는 이상은 그래야 됐다 그래서 저는 자녀 양육은 엄마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녀가 어디까지 있어야 되냐면 하는 것은 그 아이마다 다른데 저희 공동체에 이르면은 초등학교까지는 엄마들이 거의 양육을 해요. 집에서. 어떤 엄마들이요? 중학교 가면 이제 자기 생활하고 독립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엄마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교제하고 사귈 수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그때는 이제 청소년하고는 1대1로 인격으로 인생과 인생으로 대화하고 사귈 수 있으니까 그때는 가능한데 하게 해요. 그래서 자녀가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는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집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남편이 얼마나 벌어주더라도 그 남편에게 그 돈을 받아서 그 돈대로 지혜롭게 살고 있는 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이 주는 대로 생활할 줄 아는 게 남편에게 진짜 복종하는 지혜다. 그게 능력이니까. 근데 그런 집안에는 정말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요. 삶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꼭 여기까지 얘기하긴 좀 그런데 생각보다 엄마들이 뭐 엄청 고학력과 전문 엄마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교회에서 너무 좋아요. 교회로서는 엄마들이 다 같이 아이들을 다 같이 양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품앗이하고 같이 양육할 때 엄마들의 능력이 뭐 충분하니까 뭐 선생님들 저리 가라요 진짜 뭐 그러니까 다 엄마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양육하면 엄마들이 충분히 함께 양육 같이 하면 되죠. 근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너무 외롭고 숨려고 어려워요. 근데 그걸 같이 교제하면서 만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요새 아이들이 좀 크면 유치원 다 보내고 들어가잖아요. 그 유치원에 애들이 갔다가 몇 시에 와요? 몇 살부터 유치원에 가죠? 근데 저희는 고민부터 했어. 왜 애들 우리 유치원을 보내는데 유치원 가서 뭐 하냐? 이 아이들을 거기서 뭘 가르치지? 근데 우리가 왜 유치원을 보내서 뭘 가르치려고 유치원 보내지? 초등학교 왜 보내지? 초등학교 가서 애들 뭘 배우는데 우리가 뭘 배우게 해주려고 초등학교 보내지? 이 고민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생길 때부터. 그래서 그런 엄마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그냥 우리끼리 해야 되겠다. 우리끼리 합시다. 해서 엄마들이 직장 그만두고 우리 하자라고 해서 시작했죠. 그게 이제 한 20년 넘는 거죠, 진짜. 예. 그 아이들이 다 그거 엄마 이제 다 일하고 뭐 이제 결혼도 시키고 뭐 이런 나이가 좀 됐는데요.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해서 좀 권면을 좀 많이 하죠. 아마 도시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난하게 살겠다라는 믿음만 있고 사랑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뭐 가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네, 아이들이 가난하다고 교육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해봤죠. 뭐 서울 가서 뭐 최하 400만 한 달에 400에다가 1년에 1억 원 있어야 뭐 웬만한 강남 교육 시킨다, 서울 교육 시킨다 이런 얘기를 또 엄마들 사이에서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근데 너네 1년에 1억씩 보내? 헌금 많이 해. 내 이랬거든 농담 삼아. 그런데 그렇게 교육되는 게 아닌 줄 알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나요? 우리 양심을 보면 진짜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다 의뢰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녀들하고 살아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많은 이야기와 또 현실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원리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혼하는 자매들은 고민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 안 하시는 자매들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형제들이 모자르니까 괜찮습니다. 네. 또 혹시 하는 분만 네. 제가 질문 하나만. 네, 오픈데 교회에서 이렇게 목양하다 보면은 부부들이 신앙이 같지가 않잖아, 수준이. 신앙 수준이 다를 수도 있고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걸 볼 때가 있는데 혹시 부부의 신앙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태에 있거나 혹은 아예 안 믿는 한쪽이 안 믿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좀 그거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같이 다뤄가야 될지를 듣고 싶습니다. 대체로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믿는 자매들이 많아요. 저희는. 반대인 경우는 금방 오더라고요. 아내가 금방 와요. 근데 남편이 안 믿을 경우는 좀 그래요. 어떻든 간에 그럴 때 제가 남자 입장에서 또 말로 성경 입장에서 여자가 믿음 있는 아내로서 정말
착했으면 좋겠다. 선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남편 많이 보듬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붙들어주고 종교적 싸움 하지 마라. 신앙 싸움 하지 말고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진심으로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나 좀 안아줘 하면 교회 오지 말라고. 그날 남편을 안아주는 게 너의 거룩한 예배야. 제발 남편 많이 안아주라고. 그리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성생활부터 가르쳐요. 저는. 얼마나 하고 있니? 얼마나 자주 하니? 어떻게 하니? 너 혹시 들어갈 때 갑옷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침실에 갑옷이라는 걸 우리 공동체는 다 알아요. 잠옷 입고 들어간다든지 속옷 입고 이거 뭐 내의 입고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할 때 제가 다 아니다. 부부는 그렇게 생활합니다.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게 회복된 부부 관계인데 왜 벌거벗지 않고 부부가 들어가냐? 라는 것부터 하나님이 벌거벗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부부가 그래야 창피하지도 않고 부끄러우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데 왜 옷 입고 난리치고 있냐? 아무리 옷 좋은 뭐하냐? 이제 안 된다. 해서 그거부터 다시 가르치기도 해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아내를 침실에서 또는 삶에서 대화하는 것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또 이야기를 해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얘기를 하려면 뭐 케이스가 너무 많긴 한데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사랑하고 서로 긴밀하게 친밀하게 연합하고 한 몸 되라고 하신 이 삶은 우리에게는 가능한 거니까 믿는 신자들은 아내든 남편이든 우리가 그죠? 믿는 배우자이기 때문에 안 믿는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친밀하게 얼마든지 연합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의무를 다해 줄 수 있는 섬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니까 그걸 부부 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남편이 가있는데 술 먹고 들어와서 냄새 피우고 하는데 이리 와봐 이러면 진짜 정냄이 딱 떨어지고 나가자 이러고 싶잖아요. 그죠? 그때 아니다. 품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인데 품어줘야 된다. 다 안다. 오죽하면 술 먹고 들어와서 오죽 못났으면 술 먹고 들어와서 아내에게만 오직 그렇게 술주정하겠니. 품어줘라. 그리고 나서 맑은 정신에 대화하면서 어제는 당신이 술 먹고 들어와서 좋았고 힘들었는 거 아는데 내가 잠깐 그럴 때는 좀 힘들어. 이렇게 살짝 돌려서 얘기도 하고 대화해 주면 그거 가지고 네가 나를 인간으로 보는 거야. 저게 이래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네, 정말 잘 가르쳐요. 정말 그건 깊이 가르쳐요. 저희는 부부 삶에 대해서도요. 너무 진하게 가면 안 되고요. 근데 설교 시간은 다 설교해요. 저는요. 부부가. 애들 다 앉혀놓고 설교하고요. 그거 우리 삶인데 뭐. 그게 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청소년 애들이 목사님 또 시작이야 이런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게 벌써 11시가 넘었는데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제가 사실은 몇 년 만에 처음 이렇게 다른 공동체를 방문합니다. 다른데 잘 안 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오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교회로 이곳에서 이렇게 지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영영 형제님께서 여기 오셨다 가셔서 또 저한테도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선뜻 저도 교제하고 싶어요 하고 해서 와서 이렇게 주저주저 또 많이 했습니다. 그냥 받아주시고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찮은 정말 누가 봐도 무능한 그런 인간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 하찮은 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해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로 인하여 세상의 문화와 정치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나사렛 예수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분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이제 영원하신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게 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믿고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고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어찌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분의 제자들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통하여 점점 더 배워가고 점점 더 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하여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본을 보여지고 빛과 소금으로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 주변에서 세상에서 처절하게 실패하고 세상에서 처절하게 종로를 타고 세상에서 처절하게 죽음 안에서 굴종하고 굴복하고 있는 자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선 가난하고 세상에선 처절하게 배척당하고 무능한 자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큰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가정을 꾸리는 자들이나 어린아이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온 공동체를 온 가족들을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인도해 주셔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